오늘은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낮아짐의 승리, 옆분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낮아짐의 승리. 교회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오늘은 좀 아프고 또 말씀에 따라 보면 좀 불편하고 또 감격한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한화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매 주일 예배가 특별하고 소중하지만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이 종료주일은 우리 마음속에 각별한 주일이고 각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대적 배경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육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식민 백성으로서의 이 수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그런 환경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부 조모들께서 얼마나 고생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식민지 생활을 통하여서 그 생활은 얼마나 처참하고 고달픈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민 통치를 일삼는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전혀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점점 소망과 그리고 빛을 잃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가 오셔서 세상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백성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 백성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신비하고도 놀라운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12장 앞장에 있는 11장을 가보게 되어지면 죽은 나사로를 또 무덤에 갇힌 지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 누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소문이 쫙 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환호와 그 인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예수님에게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맞지고 난 다음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모든 사람들 안에 붙잡고 있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의 가난과 질병, 고통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군정들은 예수님을 보고 열렬히 환영을 하였습니다. 군정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승리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승리를 연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도 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 가난, 질병, 로마인들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신비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승리, 육체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땅에서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 모든 왕들의 생각과 그리고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들은 잘하죠. 나라는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전혀 왕들을 보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육체의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까지가 영원한 자유입니다. 육체의 승리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부족한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과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아무리 승리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나락으로 툭 떨어진다면 무슨 인생의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문화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글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모든 학교들이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게 했고 음식 문화, 옷 문화까지도 다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문화가 동일해야 한 민족 또 식민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정치에서 그들이 배워간 듯합니다. 육체만 지배해서는 조선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 영혼까지 전체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도 영혼이 죽으면 결국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살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듯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육체의 승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승리, 곧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만 평안과 또 복을 누리기를 위하여 기도들을 합니다. 육체의 승리가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승리만이 최고의 승리인 줄 알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영혼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인 줄 알아 믿음의 길 선한 사역에 앞장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승리 뒤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요? 왕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이 땅에서 이리 눈치 저리 눈치 보면서 세상을 아주 얕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습니까? 최고의 수도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그 정치의 1번지, 경제의 1번지, 종교의 1번지에 가서 그들의 악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놀라운 승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 취할 수 있는 그 길이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로마 군대와 못돼 먹은 왕들을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웅으로 와주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늠름한 준말을 타고 입성하시든지 그리고 최고의 승리자를 대신하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 하나를 보고 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한 나귀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짐승으로서 짐을 실어 나르지 아니했던 나귀를 보거든 끌어오너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고 보냈습니다. 역시 주인이 왜 그러느냐고,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냥 내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늘 망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늘 하나님의 일에 아멘, 예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늘 좋게,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미래와 장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귀 주인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뒤가 좋습니다. 앞으로 잘 됩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군사적 용어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는 정반대의 짐승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위풍당당한 준말을 타실 만한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겸손하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약해 보이는 것은 비굴한 것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서 겸손해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승리를 취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군중들은 상대보다 높은 군사력과 힘으로 승리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얻으시는 방법은 낮아짐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바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죗값을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임금께서 낮고 낮은 땅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섬기심으로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올가미에서 묶어두렸던 마귀의 계략을 모두 수포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마구 대한 것이 그에게는 참패였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마구 대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차고 나타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몽댕이를 들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방법 그대로 섬기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 1번 되고 싶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연 이 땅의 첫째 되는 분 아닙니까? 첫 번. 인류의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1번이십니다. 아니, 영순이라고 말씀드린 게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은 1번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끝자락처럼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사람들끼리 발로 차고 욕하고 무시하는 그 끝으로 당신이 전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직접 담당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위임할 수 있고 맡길 수 있을 일이지만 당신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실패가 아니요 영원한 승리요 대성공이십니다. 그 열매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그의 낮아지심 섬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질은 있습니다. 제가 기질이.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이. 그런데 목사라고 말하는 것, 나는 교회 장로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장로로 살아가라고 굴레를 멍이를 씌워준 것 아닙니까?
야, 너 권사로 살아가라고 멍에를 뒤집어 써준 것이지, 너 앞만 봐도 권사 자격이 없어. 그따위로 말하고 다니고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5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좀 얕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건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몇만 명의 병사들이 모였거든요. 기드온이 2만 명이 모여서 10,000명만 굴려내고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또다시 300명으로 출연했어요.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그냥 개처럼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 그리고 손을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물을 먹는 사람들, 물을 손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야, 다 가 너희들은. 그리고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군인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쪽수가 많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무기도 많고 소총도 들고 있고, 지원하는 포도 있어야 되고 공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일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큰 싸움을 하는 데가 육군 아닙니까? 보병들. 보병 출신들이 별을 제일 많이 빨리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가라는 거예요. 300명도 있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 한다. 전쟁일 너희들이 하지만 나의 몫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한다. 교회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위대한 것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전쟁을 하지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와서 항아리를 볼싹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300명의 횃불을 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혈전이 벌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줄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들, 제자들처럼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구원하심으로 참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리고 늘 가슴에 품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산소방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승리와 회복이 영원한 끝인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악했던 정치인들, 아주 악했던 종교인들, 그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 죽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여러분 저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고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악한 종자들 다 망가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 이게 한 민족인가? 이북을 우리 민족으로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한 민족인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우리가 해결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남북한도 통일이 되어서 한 번쯤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도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겉으로는 저렇게 권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속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체가 속에 교만이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철도체면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기심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부활과 영광과 희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